안녕하세요. 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허물과 죄 가운데 살아가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죄와 심판과 영원한 형벌인 지옥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금년 한 해도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저희 믿음을 지켜주시고 또 오늘 이 시간까지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의 보호와 양육과 다스림과 공급함을 받고 은혜 가운데 한 해를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나와 있는 모든 분들, 또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친히 가르쳐 주시고 우리 신앙에 유익이 되도록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한 해 살아온 삶을 뒤돌아보고 또 다가오는 한 해를 주 안에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더욱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마음에 정리하고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코로나19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시다면 일일이 함께 해주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더욱 주께 소망을 두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전 세계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해주시고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가 있는 선교사들과 일일이 함께 해 주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복음이 전해지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실족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시종을 오로지 주께 의지합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성경 이사야 64장을 찾겠습니다. 이사야 64장. 이사야 64장 5절 말씀부터 7절 말씀입니다. 천천히 작은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기쁘게 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싸우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세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우리로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거기까지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한 시간 함께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고 오늘 상고할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 이후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이사야 63장 그 7절부터 14절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큰 은혜를 이사야 선지자가 회상하는 내용인데, 그 내용은 출애굽에서 가나안까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돌아보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사야 63장 15절부터 64장 12절 끝절까지는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중보 기도하는 그 내용입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가 기도하는 이 내용은 미래에 있을 일을 미리 내다보고 하는 기도입니다. 이스라엘은 불순종의 길을 걷고 우상 숭배를 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예루살렘 성전은 불에 타서 완전히 파괴되고 예루살렘은 항폐하게 되고 또 이스라엘 전체 시온 땅은 광야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사야 선지자는 그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범한 그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스라엘을 이제 회복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그 대적자 원수들을 심판해 주실 것을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 지금 읽은 이사야 64장 5절부터 7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이사야 선지자가 대표해서 겸손히 인정하는 회개 기도입니다. 이스라엘의 상황은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시고 징벌하신 결과임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안타까운 말을 하고 있는데 5절에 보면 주께서 기쁘게 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하나님은 기쁘게 의를 행하는 자, 그리고 주님의 길을 가는 자, 그리고 주님의 길을 순종해 가면서 그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고 후대하시고 도와주시는 것이 틀림없는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그런 자가 없다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7절에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 주님을 섬기는 자인데 섬기는 자가 있으면 좋은데 그 섬기는 자가 없어졌다는, 그리고 스스로 분발해서 주를 붙잡는 자도 없다고 하는, 비록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에 있지만 그것은 죄로 인한 징벌이고 그런 가운데서도 뭔가 자기 잘못을 돌아보고 그리고 다시 일어서서 주님을 붙잡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런 자가 없다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그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주님은 어떤 자를 선대하시냐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여기 기도하면서 고백하는 내용 중에 기쁘게 의를 행하는 자를 하나님은 선대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하나님은 선대하신다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볼 내용은 기쁘게 의를 행하는 자라는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고, 주의 길을 가는 자를 주님이 선대하신다고 했는데 주님의 길이 구체적으로 뭔지를 좀 생각해 보고,
그리고 주의 길을 순종해 가면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신다고 했는데 주님을 기억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좀 생각해 보고, 그리고 여기 선대하신다는 의미와 그리고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내용을 좀 말씀을 함께 참고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5절을 다시 보시면 주께서 기쁘게 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하나님은 주의 길을 걷는 자를 선대하십니다. 자, 주의 길. 그런데 아담 안에서 태어난 아직 구원받지 못한 모든 불신자는 사실은 주의 길과 무관한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구원을 받기 전에는 주의 길과 무관한 길을 걸어온 것이 사실입니다. 구원받기 전에 주의 길과 무관한 길을 이제 걸어왔는데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지금 불신자들이 걷고 있는 그 주의 길과 무관한 길이 어떤 길인지를 조금 먼저 몇 가지 좀 생각을 해보면, 구원받기 전에는 각기 제 길로 행했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각건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목자를 떠난 양이 제 고집대로, 제 생각대로 자기 길을 가는 것처럼 우리는 목자 대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제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인생을 살아오다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각기 제 길입니다. 그리고 불신의 길입니다. 시편 4절에 보면 악인은 그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치 아니하신다 하며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이 불신자들이 걷는 대표적인 길은 하나님을 인정치 않는 불신의 길이잖아요. 하나님이 없다라는 사상에 자기 모든 것을 묻어두고 자기 마음대로 제 길을 갑니다. 시편 14편 1절에도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리고 자기 생각을 쫓아서 옳지 못한 길, 그리고 하나님을 거스리는 패역의 길, 그리고 우상숭배의 길, 위선과 교만의 길을 실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사야 65장 2절부터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쫓아 불선한 길을 행하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며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물건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섰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니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에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자, 여기 2절에 자기 생각을 쫓아 불선한 길을 행하는 패역한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생각을 쫓아서 불선한 길은 옳지 않은, 선하지 못한 불의의 길입니다. 그리고 패역하다는 것은 거스린다는 말이죠.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는 그 길. 그리고 3절, 4절 말씀에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는, 이것은 우상 숭배의 길입니다. 그리고 4절에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지내며, 이 모습은 어떤 죽은 자들의 영혼과 접촉하려고 하는, 그 영과 접촉하려고 시도하는, 신접하는, 구약의 그런 자를 가리켜서 초혼자라고 했고, 죽은 영과 접촉하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길.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길,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물건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이스라엘 민족은 이방인과 구별됐다는 그 증거로 먹어야 될 음식과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의 규례가 명확한데,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자기 생각을 쫓아서 율법을 철저히 범하는. 그리고 5절에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섰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니라. 이런 삶을 살면서도 다른 사람은 부정하게 보고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니라. 자기는 의롭게 여겨서 다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는 것을 금하는,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종교가들은 자기 스스로는 의롭다고 여기고 세리와 창기들하고는 접촉하기도 꺼려하고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이건 철저한 어떤 위선과 또 교만의 길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내 코에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길을 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분노하시죠. 그런 길을 가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내 코에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도 2절에 보면 종일, 하루 온종일 또 매일매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손을 벌리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잖아요. 손을 펼치셨습니다. 우리도 구원받기 전에는 이런 길을 걸어왔습니다. 지금 구원받지 못한 많은 사람들은 똑같이 이런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자기 생각을 쫓아서 옳지 못한 길, 그리고 거스리는 길, 우상 숭배의 길, 그리고 어떤 그 다른 사람은 무시하면서 자기 스스로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위선과 교만의 길, 그리고 죄악의 길, 그리고 불의로 진리를 대적하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조차 나타나느니,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경건치 않은 사람, 우리도 구원받기 전에는 불의로 그 진리를 거스리고 대적하는 그 길을 살아온 것이 또 사실입니다. 그리고 파멸과 고생의 길을 걸어왔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6절 17절 말씀에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참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으면 평강의 길이 주어지는데 그걸 알지 못하니까 파멸과 고생의 길을 이제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길에 결국은 사망의 길이잖아요. 잠언 16장 25절에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사망의 길. 최종적으로는 둘째 사망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길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25절 말씀에 유다는 이를 버리었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바로 그 길을 걸은 결과는 바로 제 곳, 둘째 사망 지옥입니다. 자, 이 모든 길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뭘까요? 생명을 얻고 생명의 길을 가는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잠언 15장 24절 말씀에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아 아래에 있는 음부를 떠나게 되느니라. 아래에 있는 음부, 그 지옥, 멸망, 거기서 떠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위로 향한 생명길입니다. 구원을 받으면 생명을 얻고, 그리고 그 생명길을 걸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길을 벗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구원받기 전의 모습을 좀 돌아보면 이런 길을 걸어왔구나. 그 결과는 명확했고, 지금도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그 주의 길과 무관한 그런 길들을 실제로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구원을 받음으로 이제 구원을 받은 사람이 주의 길을 갈 수 있잖아요. 이 주의 길이라고 할 때 이 주의 길은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말합니다. 그리고 주의 길은 주님이 정하신 길이
주님의 길입니다. 그리고 주의 길이라고 할 때 우리 번역에는 주의 길이라고 단수로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원문에 보면 주의 길들이라고 복수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문에도 보면 웨이가 아니라 웨이스로 그의 주의 길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주의 길들을 조금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첫 번째는 좁은 문을 통과해서 좁은 길을 걷는 것이 주님이 정하신 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거니와. 좁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그렇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넓은 길이 있고, 그 다음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좁은 길이 있습니다. 좁은 문은 우리가 죄짐이 떨어질 때, 확실하게 생명을 얻을 때 좁은 문을 통과한 거고, 그리고 그 이후에 좁은 길을 주님을 만날 때까지 가는데, 그 좁은 길은 주님의 뜻을 쫓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바로 좁은 길입니다. 그래서 주의 길은 좁은 문을 통과해서 좁은 길을 걷는 것이 주님이 정하신 길입니다. 그리고 주의 길은 옛적 길, 선한 길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6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옛적 길이라는 건 하나님이 옛적 처음부터 정하신 길입니다. 아니, 인간 역사를 시작하기 전에 영원 속에서부터 하나님의 마음에 확정했던 길입니다. 바로 그 길은 아벨이 간 길이고, 그 길은 에녹이 간 길이고, 그 길은 노아가 걸어간 길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걸어갔던 길이 바로 옛적 길, 선한 길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갔던 그 길이 바로 옛적 길, 선한 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잠언 2장에는 그 길을 공평의 길, 성도들의 길이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잠언 2장 8절에 대저 그는 공평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주의 길은 바로 성도들이 걸어갈 수 있는 길을 말합니다. 그 성도가 아니면 사실은 주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의 길은 의인의 길입니다. 의인의 신분을 얻지 않으면 걸어갈 수 없는 길이죠. 그래서 그 잠언 2장 20절 말씀에 지혜가 너로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선한 자의 길로 인도하고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한다. 의인의 길, 의인만이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악인의 신분으로, 죄인의 신분으로는 도무지 걸어갈 수 없는 길이 의인의 길이고 주의 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진리의 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지난주에도 배웠습니다. 모든 진리 가운데로, 진리 정중앙을 말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진리 가운데로 가는 길, 그것이 바로 주의 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삶에서 주의 길을 구체적으로 좀 생각을 좀 해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 해를 이렇게 살아왔는데, 또 구원받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내가 한 해를 살아오면서 정말 주의 길을 정상적으로 걸었는지 좀 돌아보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또 한 해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해를 맞이하면서 주님이 정하신 길,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야 되는데, 그 주님이 정하신 길, 주의 길이 구체적으로 뭔지 우리가 좀 기준을 세우고 그것이 필요할 겁니다.
자, 주님이 정하신 길이라는 것은 그건 주님이 정하신 법칙과 같은 겁니다. 주님이 정하신 원칙이고 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벗어나면 반드시 문제가 되는 것이 주의 길입니다. 주님이 정하신 길이니까요. 법칙이니까요. 원칙이고 기준이니까요. 자, 이 주의 길이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서 무엇을 의미할까? 이제 몇 가지를 좀 생각을 좀 해보면은, 먼저는 구원받는 것이 주님이 정하신 길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 구원 문제를 가장 우선해서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반드시 거듭나야 됩니다. 그게 주님이 정하신 법칙이고 그것이 주님이 정하신 원칙이고 길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가운데서 정말 변화가 없고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서 도무지 생명을 얻었다는 어떤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 이 문제부터 분명히 해야 될 겁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자, 버리운 자니라. 자,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주님을 만나보니까 구원을 받은 적이 없다면, 구원이 아니라면 그건 정말 두려운 일이잖아요. 주님 앞에 버리운 자가 된다는 이것만큼 두려운 일이 없을 겁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에 7가지 비유를 하시면서 두 번째 하신 비유가 곡식과 가라지 비유입니다. 자, 곡식을 뿌렸는데 원수가 뒤따라가면서 가라지를 뿌리고 갔어요. 그래서 한 밭에서 곡식과 가라지가 같이 자랍니다. 뽑을까요? 그냥 둬라. 가라지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하노라. 추수 때 추수꾼에게 명해서 가라지는 불태우기 위해서 단으로 묶고 그 다음에 곡식은 곡간에 들이리라. 자, 구원받은 사람들 속에 정말 생명을 얻은 곡식 속에 생명을 얻지 못한 가라지가 그 속에 섞여 있을 수 있잖아요. 이 가라지면은 정말 두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7가지 비유 중에 마지막 비유가 그물 비유입니다. 그물을 바다에 던져서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데, 근데 거기에는 좋은 물고기도 있고 나쁜 물고기도 있어요. 자, 좋은 물고기는 그릇에 담고 못된 물고기는 내어버리느니라. 자,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하나님이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리라. 그리고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자, 복음의 그물을 던져서 전도 집회를 하든 개인 상담을 하든 그물을 던져서 사람의 영혼이 걸려 나오고 한 교회 안에 같이 있습니다. 의인 중에, 그런데 구원을 안 받은 악인도 같이 있어요. 죄인도 같이 있어요.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리라. 그 중에 악인도 있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거짓 형제가 그 중에 있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주의 길은 가장 첫 번째로 구원을 받는 것이 주님이 정하신 길입니다. 자기 구원 문제를 분명히 해야 될 겁니다. 주님이 재림하시기가 임박한 우리 시대에 자기 구원의 문제를 등한히 하고 자기 구원의 문제를 소홀히 하고 언제까지 미룰 수 없지 않습니까? 자기 구원의 문제가 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문제가 분명하다면 구원받은 사람은 그 다음에 주님이 정하신 길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교회에 연결돼서 그 교회의 뿌리를 꽉 내리고 그 교회에서 증거되는, 그 교회를 통해서 공급되는 말씀을 계속해서 공급받는, 그것이 주님이 정하신 법칙이고 원칙입니다. 그게 주의 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자, 주님 안에 거하라고 하셨는데 그럼 주님이 어디 계시냐? 그걸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머리를 두시고 계신 곳이 몸된 교회지 않습니까? 바로 그 몸된 교회 안에 내가 지체로서 거하는 것이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 교회에 내가 연결이 되고, 그리고 연결이 될 뿐 아니라 그 교회와 교제 가운데서 내가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에요. 그게 원칙입니다. 그게 주의 길입니다. 성경 여기 책갈피에 두시고 골로새서 2장을 찾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신약 성경 골로새서 2장 6절 7절입니다.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예수님이 우리 구세주이실 뿐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을 자기 생애의 구세주로 받아들인 사람, 예수님이 자기 죄를 확실히 용서하셨다는 그 사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참으로 믿어진 사람, 그 사람은 예수님이 구세주인 동시에 예수님을 자기 주인으로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그 다음에 뿌리를 박으라 그랬어요. 뿌리를 박아라. 여기 그 안에 뿌리를 박으라는 말은 주님 안에 뿌리를 박으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주인 되시는 주님 안에 뿌리를 박는, 주님이 머리를 두신 곳이 바로 몸된 교회, 구원받은 성도들의 무리니까 그 무리인 교회와 교제 가운데 뿌리를 내리는 것이 그 안에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그리고 뿌리를 깊이 내릴 때 거기서 오는 공급을 받고, 그리고 이제 비로소 세움을 입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교훈을 받은 대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여기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확실하다면 그 교회에 연결돼서, 그 교제에 연결돼서 뿌리를 깊이 박는 것이, 그것이 주님이 정하신 법칙이고 주의 길이라는 걸 명심해야 될 거예요. 정말 나는 그 몸된 교회 안에, 그 교제 가운데 정말 뿌리를 깊이 내렸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죠. 어떤 사람은 빌미만 있으면 떠나려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신앙이 문제가 있으니까 그럴 겁니다. 여기만 그런 말씀을 한 것은 아닙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부터 19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며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의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힌다. 사랑 가운데가 어디겠습니까? 성도들의 무리입니다. 성도들의 무리. 그 속에 뿌리가 꽉 박혀서, 그리고 뿌리가 안 뽑혀지도록 터가 굳어져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단단하게 될 때 이제 안 뽑히잖아요. 그 안에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목사님이 자주 말씀하신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것은 우리 지식으로 다 측량할 수 없는 정말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우리는 그 안에서 조금씩 확장해서 좀 알아갑니다. 그걸 알아가려면 먼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깊이 박혀야 된다는 거예요. 뿌리가 박혀야 됩니다. 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땅 가기 전에 광야에 가면 그 광야는 척박한 곳인데 거기 이제 종려나무들이 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척박한 땅에 종려나무가 살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뿌리를 깊이 팠기 때문에 공급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려나무 기본적으로는 100m 이상 뿌리를 내린다고 하잖아요. 100m가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뿌리가 100m 내린다는 건 이건 굉장한 거예요. 어떤 뿌리는 뭐 250m까지 내려간다는 말도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100m 이상 뿌리를 내린답니다. 그러니까 그 척박한 곳에서도 종려나무가 살지 않습니까? 이 교회 가운데서 뿌리를 깊이 내린 사람, 그 교제 가운데서 뿌리를 깊이 내린 사람, 그 사람은 세움을 입을 수 있을 겁니다. 그 미국의 레드우드의 삼나무 숲이 있잖아요. 삼나무들이 높이가 한 120m 정도 된다 그럽니다. 근데 그 삼나무 뿌리는 5m밖에 안 내린대요. 위로는 120m인데 뿌리는 5m밖에 안 내리니까 사실은 강풍이 불면 쉽게 넘어질 수 있잖아요. 위가 너무 크니까 뿌리는 5m밖에 안 되고. 근데 이 삼나무들은 뿌리를 5m밖에 안 박지만 그것이 강풍이나 이런 것에 견딜 수 있는 비결이 있대요. 옆에 있는 다른 삼나무 뿌리하고요 서로 얽혀 있답니다. 서로 막 얽혀 가지고 쫙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뭉쳐 있기 때문에 안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구원받은 이후에 혼자가 아니잖아요. 구원받은 다른 성도들과 함께 얽히고 설켜서 서로 이렇게 교제 가운데서 연결이 돼서 끈끈하게 이렇게 그 속에서 뿌리를 박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개인적인 무슨 일이 있어도 안 넘어지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뿌리를 이제 박았으면 그 교회를 통해서 공급되는 말씀을 계속해서 받아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7교회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7교회 계속된 말씀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는 권고입니다. 성령께서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거기에는 칭찬의 말씀도 있고 거기에는 책망의 말씀도 있고 거기에는 권면의 말씀도 있고 거기에는 승리에 대한 즉 상급에 대한 약속의 말씀도 있고 그 7교회에 주신 말씀들을 보면 다양하잖아요. 성령이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계속해서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주님의 말씀을 쫓아서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말을 듣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를 통해서 증거되는 그 말씀이 주님의 말씀임을 알고 그 주님의 양은 주님의 음성을 분별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을 쫓아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는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주의 길을 실제로 걸어갑니다. 바로 그래서 그 교회를 통해서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잠언 7장 2절부터 3절에 보면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동자를 보면 눈동자처럼 지키라 그랬는데 눈동자 보면요. 눈동자 하나 보호하기 위해서 이게 다양하게 하나님은 준비해 두셨잖아요. 이 눈썹도요. 눈동자를 위해서 주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눈꺼풀도 눈동자를 위해서 주셨고 그리고 속눈썹도 눈동자 보호를 위해서 다 주신 거지 않습니까? 눈동자 하나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안전장치가 있듯이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을 눈동자처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래서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마음판에 새기라. 자, 우리가 올 한 해 코로나라는 어려운 상황, 여러 가지 위기 상황에서도 우리 신앙이 실족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법이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 시편
37편 찾겠습니다. 37편 31절. 시편 37편 31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 걸음에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올 한 해 우리 신앙이 어떻게 지켜졌을까요?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기 때문에 신앙이 지켜진 겁니다. 그 걸음에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걸음이 실족하지 않고 무리 가운데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틀림없이 그것 때문일 겁니다. 자, 동계수련회가 앞에 있습니다.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또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하려면 그 마음판에 말씀을 새겨야 되는데, 동계수련을 앞두고 동계수련회를 말씀을 잘 새겨서 마음판에 새기는 방법을 한 3가지만 생각해 본다면, 첫 번째는 혼자 듣지 않고 가능한 한 여러 사람과 같이 듣기. 첫 번째. 혼자 들으면 흘러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구원받은 형제자매들, 이제 코로나19라서 다 모이기는 어렵지만 가족하고 같이 듣든지 아니면 친한 형제랑 자매랑 같이 듣든지, 그래서 같이 들으면 아무래도 더 주의하고 집중하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옆에 형제 자매가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혼자 듣지 않고 같이 듣기. 그리고 두 번째는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메모하며 듣기. 메모하며. 왜냐하면 이 동계수련의 말씀은 한 해의 어떤 표대가 되고 한 해에 살아가는 어떤 기준이 될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럼 적어도 한 번 듣고 흘려보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을 때 가능하면 메모해서 듣는다면 훨씬 더 나중에 다시 펼쳐보고 다시 한번 일깨우는 좋은 어떤 것이 될 겁니다. 그리고 한 번 듣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다시 한 번 듣기. 그래서 여러 번 들으면 더 좋고, 최소한 그때 듣는 그때만 아니라 그 이후에 다시 한 번 듣기. 이 3가지만 잘하면 동계수련회 잘 보내는 방법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3가지. 그래서 주의 길은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에 연결돼서 뿌리를 내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공급받는 것이 그 주님이 구원받은 성도에게 정하신 길입니다. 자, 그리고 3번째는 주님의 뜻과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길이 주님의 정하신 거예요. 여기 순종입니다. 주님의 뜻, 주님의 말씀. 그 주어지는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순종을 하려면 믿음이 필요해요.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순종을 못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길이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정하신 그 주의 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5절에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물론 복음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복음을 믿고 순종하는 것을 말한 동시에 복음을 믿을 뿐 아니라 삶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말씀한 것이기도 합니다. 믿어 순종케 하나니.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복음을 확실히 깨우친 이후에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삶에서 가장 중요한 중에 하나가 순종입니다. 순종. 그것이 주님이 정하신 길입니다. 성경 사무엘상 15장을 찾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사무엘상 15장.
15장 22절 23절입니다.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시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사울 왕을 세웠는데 사울 왕이 불순종한 것이 13장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가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하나님이 다시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가서 아말렉을 치기는 했지만 진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각 왕을 사로잡고 그리고 짐승에 좋은 것을 살리고 그리고 돌아오면서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사무엘이 그것을 지적하고 책망을 했어요.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왜 짐승을 살렸습니까? 사울이 대답하기를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짐승에 좋은 것을 살렸습니다. 물론 거짓말입니다. 자, 그 사울의 얘기를 듣고 사무엘이 사울을 책망한 내용이 22절과 23절입니다. 자,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여기 강조한 말씀이 순종이잖아요. 내가 먼저 뭘 하는 것보다 가장 먼저 순종해야 될 것을 강조하셔서 순종. 그리고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전하는 죄와 같습니다. 사술의 죄, 점을 치고 여러 가지 기둥을 말하고 이게 얼마나 큰 죄예요. 우상 숭배가 실제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근데 불순종은 그와 같은 죄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불순종했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말씀을 버린 결과는 이제 끔찍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살펴야 되고 그리고 그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해서 걸어가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이 정하신 법칙이고 주의 길입니다. 자기 생각을 쫓아 행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쫓아서 행해야 될 겁니다. 아까 이사야 65장 2절에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생각을 쫓아 불선한 길을 행하며 패역한 백성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자기 생각을 쫓을 것이냐 주님의 말씀을 쫓을 것이냐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자기 생각을 쫓으면 이것은 멸망의 길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쫓으면 그것은 안전한 길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자기 생각이 옳지 않다는 걸 인정하고 나아와서 구원을 받고 자,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이 육체는 죄를 짓고자 하는 성향, 죄성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은 그 육체의 죄성의 영향을 계속 땅에 있는 동안은 받고 삽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유도 자기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의 길을 걸어가야 될 겁니다. 그것이 주님의 길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감으로 이제 감사하고 상급을 바라보고 걷는 길이 주님이 정하신 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주님의 큰 은혜입니다. 그 구원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기는 알지만 다 몰라요, 사실은. 주님 앞에 가면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또 있어요.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를 하고 말씀했습니다.
이제 그 주님이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더 알아가야 돼요. 그게 전부가 아니니까.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이 작은 만큼 은혜를 다 알지 못하니까 그 은혜를 계속해서 알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뭐가 생길까요? 감사가 생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은혜로 주신 것이 아니라 것들입니다. 복수입니다. 은혜로 주신 것들을 계속해서 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속에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알아가는 만큼 감사가 생깁니다. 그래서 아까 골로새서 2장 7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하는 거하고 감사를 넘치게 하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그 은혜를 알아가는 만큼 감사가 커질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에서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중에 하나가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감사. 한 해 은혜를 얼마나 알아왔는지, 한 해 감사를 얼마나 하고 살았는지, 그게 주님이 정하신 길인데 그것에 소홀하지는 않았는지 좀 돌아봐야 되잖아요.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땅을 이렇게 돌아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가려고 하다 보니까 길이 너무 험했어요. 그 길이 험하니까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치료책으로 하나님은 노스로 뱀을 만들어서 쳐다본 적 살더라. 그래서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불뱀은 마귀의 그림자잖아요. 근데 그 불뱀이 누구를 물었느냐 하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을 물었습니다. 자, 마귀는 누구를 자기 밥으로 생각하냐 하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을 자기 밥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원망과 불평이 많은 사람은 마귀의 시험과 유혹에 넘어질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근데 누구를 마귀가 시험하기 어려울까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은 마귀가 뚫고 들어갈 공간이 없을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 그 사람은 마귀가 시험할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면서 그 은혜를 알아가는 만큼 감사하는, 그리고 또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그 은혜에 감사하니까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원동력이고 신앙생활의 하나의 큰 동기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상을 주시겠다는 약속하셨잖아요. 그 상급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길, 그게 주님이 정하신 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그 24절부터 26절에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날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상주심을 바라보고 걸어간. 빌립보서 3장 그 14절에 바울 사도도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그 상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그것이 주님이 정하신 길입니다. 우리가 가는 제일 끝에 주님 오실 때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이 길 끝에서 주님이 상을 들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영혼을 건지고 세우는 일이 주님이 구원받은 성도에게 정하신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의 생애를 사셨는데 특별히 3년 반 공생애를 하시면서 이스라엘 동네 두루두루 다니셨잖아요. 부지런히 다니시면서 하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9장 35절에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셔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그 일을 모든 성과 촌에 다니시면서 하셨다는 겁니다. 주님이 가장 힘쓴 것은 가르치는 일과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부르셨잖아요.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던지는 곳에서,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은 그물을 깁는 곳에서 부르셨습니다. 자, 그물을 던지는 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과 관련되니까, 그물을 깁는 것은 이 물고기가 잡혀도요, 이게 엮어져 있어야 안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성도의 신앙을 성장시키고 세우는 그 일을 가르칠 겁니다. 그래서 바로 영혼을 건지고 영혼을 세우는 일, 바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부르면서 그 두 가지 일이 중요함을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땅에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한 일은 사람을 낚는 일입니다. 사람을 세우는 일입니다. 사람을 건지는 일이잖아요. 바로 주님이 구원받은 성도에게 맡기신 가장 중요한 그 길이, 법칙이 바로 영혼을 건지고 세우는 그 일을 위해서 힘써줄 것을 우리에게 부탁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그 영혼이 돌아오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돌아오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니라.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아담 후손 중에 회개할 것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니까 모든 사람은 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럼 회개할 것 없는 99은 뭘 말할까요? 이 확실히 구원받은 성도를 말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구원받은 성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기뻐하시는 것은 죄인 하나가 돌아오면, 죄인 하나가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장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일은 영혼을 건지는 일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구원을 받고 그래서 우리 영혼의 만족을 얻고 우리에게 참 기쁨이 됐어요. 이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 주님께 우리도 기쁨을 돌려드려야 되는데, 주님을 가장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은 영혼을 건지는 것.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는 자기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어떤 형편에 있든지 바울 사도는 영혼을 건지는 그 일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 감옥에 갇혔어요. 시큰 두들겨 맞고 지하 감옥에 갇혔습니다. 몸은 이제 피투성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영혼을 건지는 일을 앞서 생각했잖아요. 그 사도행전 16장을 읽어보면 빌립보 간수에게 전도할 때요, 그 피 묻은 옷을 입은 채로 그 피가 범벅이 된 그 몸을 지닌 채로 그 간수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 간수가 나중에 바울을 시켜줬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형편에 있든지 먼저는 영혼을 건지는 일에 더 힘쓰는, 어떤 분은 큰 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병원에 입원을 해서 주변에 같은 이제 방에 병상에 있는 분들을 전도해서 여러 명이 구원받은, 그래 또 연결돼서 구원받은.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형편이 힘든데 자기 형편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영혼을 건지는 일을 미리 돌아보고 생각할 수 있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 그 복된 신앙이고 좀 합당한 신앙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영혼을 건지고 세우는 그 일은 주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헌신의 길이 주님이 정하신 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명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 몸을 드리는 헌신이잖아요. 헌신. 헌신의 길은 주님이 정하신 길입니다. 마리아는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는 향유 같은 옥합을 깨어서 주님께 부어드림으로 주님의 장사를 미리 준비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 여자의 하는 이 일이 복음이 전해지는 어디에서든지 말해서 기념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기념은 그 마리아가 잘했다고 그 얘기를 하라는 것보다 제2의 마리아, 제3의 마리아,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계속 헌신된 사람이 나와야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일 겁니다. 우리 교회가 계속 성장하는 이유는 바로 그 헌신된 사람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복음이 확장되고 있는 것이 틀림이 없을 겁니다. 헌신.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이스라엘 땅을 두루 다닐 때 거기 예수님과 같이 했던 여인들이 나와요. 7 귀신이 쫓겨나간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그리고 수산나, 여러 여자들이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니라.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시간을 드리고 자기 재능을 드리고 자기 물질을 드리고, 자,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도 그 버리는 걸 거예요. 헌신의 길이 주님의 가신 길입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에 보면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님이 하신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시면서 그는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 예수님은 자기를 자원해서 자기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내어드렸잖아요. 그게 구약 성경의 제사로 말하면 번제입니다. 번제를 드릴 때는 이렇게 하죠. 번제의 짐승에 이제 먼저 죽여서 가죽을 벗겨요. 그리고 그 짐승의 각을 떠요. 각을 뜬다는 말은 이 뼈와 뼈, 모든 그 뼈들의 마디마디 이음매를 다 연결해서 다 분리하잖아요. 그리고 살코기의 큰 부분은 전부 조각을 내서, 조그맣도록 전부 조각을 내서, 그리고 내장과 정갱이는 물로 깨끗이 씻어서 불 위에 올려놓고요. 그 몽땅 태워서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흠이 없다는 흠 없는 제물, 예수 그리스도 자원해서 자기를 드리신 모습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모습에 너무 비교가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 우리를 점점 더 주님께 드리는, 시간도 더 많이 드리고 물질도 더 드리고 우리의 재능도 드리고 우리의 모든 것도 주님께 더 점점 더 드리는 헌신의 길이 주님이 정하신 길입니다. 그리고 또 7번째, 구별의 길, 세상 것을 버리는 길이 주의 길입니다. 구별의 길, 세상 것을 버리는 길이 주님이 정하신 길이에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7장 1절 말씀에 보면요, 성도와 불신자의 차이를 5가지 말씀했어요. 여기는 보면 빛과 어두움, 그 다음에 의와 불의를 말했습니다. 의와 불법, 그리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그리고 그리스도와 벨리알,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 그것의 차이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의라면은 구원받지 않은 불신자는 불법이고, 구원받은 사람은 빛이고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어두움이고, 구원받은 사람은 믿는 자고 구원 안 받은 사람은 믿지 않는 자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와 연결이 된 사람이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벨리알, 이 세상 임금 마귀와 연결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이 그 속에 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우상이라 그랬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자기가 중요하고 자기 주변에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소중히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잖아요. 그 자체가 우상 숭배의 삶입니다. 5가지 차이점을 얘기하면서 17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따로 있으라 그랬어요. 저희 중에서 나와서. 구별이지 않습니까? 구별.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이 세상 믿지 않는 자와 구별되는 것을 원하세요. 구별의 길입니다.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에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약속을 받았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 구원받았지만 아직 합당치 못한 게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전부 다 합당치 않은 것은 버리고, 그리고 자기를 깨끗게 하자. 구별의 길입니다. 구별의 길. 모세는 애굽의 왕이 타협을 4번이나 시도해 왔지만 그 모든 타협을 거절했어요. 하나님은 타협하는 걸 싫어하지 않습니까? 세상과 섞이는 것을 싫어하잖아요. 요한계시록 7교회 중에 버가모 교회를 책망하시면서 2가지 책망할 것이니 내게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의 핵심이 뭐냐면 타협이거든요. 하나님은 타협을 원치 않습니다. 철저히 구별되는 것을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신앙을 지키기 위해 최소한 4가지를 버렸잖아요. 가장 첫 번째는 갈대아 우르라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버렸고, 그리고 좋은 목초지를 포기했고, 그리고 이스마일이라고 하는 서자를 포기했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삭이라는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주의 길은 바로 구별의 길, 이 세상을 포기하는 길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보면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50년에 한 번씩 희년이 있도록 하셨습니다. 희년. 이 희년이 되면은 모든 땅은 원주인에게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땅을 매매할 때는 희년이 얼마나 남았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집니다. 희년이 15년 앞둔 거하고 희년이 10년 앞둔 거하고 희년이 5년밖에 안 남은 거하고 땅 가치가 다르다니까요. 똑같은 땅이어도.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주인에게로 돌아가니까 희년을 5년 앞둔 5년밖에 못 쓰니까요. 주님이 오십니다. 주님이 오시면 이 세상의 가치는 제로가 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것들이 주님이 오시면 이 세상의 것은 다 제로가 되니까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세상적인 것의 가치는 떨어질 거예요. 내가 주님께 일찍 드린 것은 그걸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구원받으면, 역사가 일어나면 그 가치가 커지겠죠. 그런데 주님이 오실 바로 직전에 드렸다면 그것도 감사하지만, 그러나 그걸 활용해서 영혼을 건지는 것에는 가치가 줄어들 거 아니겠습니까? 가능하면 일찍 드려서 주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면 그것이 더 크게 확장이 돼 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교훈을 우리가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이 정하신 주의 길이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각 개인에게 정한 코스가 있는데 그 각 개인이 그 길을 걸어가는 길도 그 주의 길을 가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7가지는 보편적인 길을 말씀했다면 이 마지막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이 각각 구원받은 각각의 사람에게 정하신 코스가 따로 있어요. 그 코스를 걸어가는 것도 주의 길을 가는 겁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요,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실 것을 미리 말씀하시미러라. 하나님은 베드로의 가야 될 코스를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가야 될 코스를 정하셨어요. 자,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옆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있잖아요.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한복음 21장 22절에 보면 답을 하기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자, 사도 요한에 대해서 아니 내가 올 때까지 다시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만약에 그렇게 할지라도 그거는 베드로 네가 가야 될 길하고는 상관없지 않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네 갈 길을 가라, 그 말입니다. 네 정하신 코스에 순종하고 따라오라, 그걸 말씀하신 거잖아요.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다가 죽는데 순교당하는 것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다르죠. 복음을 전하고 마지막 나이가 들어서 죽으신 분이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순교가 아니라 마지막 자연사하는 쪽으로 하나님이 그 코스를 정하셨습니다. 자, 환난과 핍박의 시대에 순교당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환난과 핍박의 시대에 그 모든 환난과 핍박을 견디고 이겨나가면서 복음을 끝까지 전한다는 것도 너무너무 힘든 걸 겁니다. 하나님이 베드로와 사도 요한의 코스 결말을 각각 다르게 정하셨어요. 그런 것처럼 구원받은 각각의 사람이 가야 될 개인적인 코스가 있을 거예요. 그 코스를 걸어가는 것도 주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주목해야 될 것은 이 개인적인 코스를요, 하나님 한꺼번에 다 보여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분은 자기 미래를 다 한꺼번에 알기를 원하는 분도 있는데, 주님이 보여주시는 만큼 순종해 갈 때 그 다음 코스를 또 보여주시고, 그리고 순종할 때 또 다음 코스를 보여주시고, 순종할 때 다음 코스를 보여주심으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가십니다. 그게 바울 사도의 삶을 봐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 사도를 부를 적에 그를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님의 이름을 전파할 택한 그릇으로 세우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안디옥에서 이 바나바와 함께 전도할 때 1년 동안 하나님이 거기서 바울 사도를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했잖아요. 그리고 1차 선교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이제 2차 선교여행 때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 사도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걸 막고 유럽이라는 곳으로 이끄셨잖아요. 그리고 유럽으로 건너가서 이제 전도했습니다. 2차, 3차 선교 여행을 이제 끝나고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와서 결박이 돼서 가이사랴 감옥에 갇혔어요. 그때 사도행전 23장에 보면 바울아 안심하라,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여기서 나를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로마에 가야 될 것을 그때 알려주셨잖아요. 그 이전에는 로마에 가려고 그렇게 애썼는데도 길이 막혔어요. 계속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막았어요. 그런데 가이사랴 감옥에 있을 때 그때 비로소 로마에도 가야 되리라고 계시해 주셨어요. 그리고 미결수의 몸으로 로마로 압송되어 갈 때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그때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리라, 황제 앞에 설 것을 그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지막 로마 황제 앞에서 전도했잖아요, 바울은.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삶을 봐도 순종에 나갈 때 코스 하나, 그 다음에 순종에 나갈 때 그 다음 코스, 순종할 때 그 다음 코스, 차근차근 가르쳐 줬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겠죠. 순종에 걸어갈 때 그 하나하나의 코스를 순서적으로 열어주실 겁니다. 잠언 20장 찾겠습니다. 잠언 20장 24절입니다. 20장 24절.
잠언 20장 24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여기 사람의 걸음은 개인적인 코스를 말하는 겁니다.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 길을 알 수 있으랴.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압니다. 그런데 조금씩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내가 불순종의 길을 걸으면 그 다음은 안 열어주실 거예요. 예레미야 10장 23절에도요.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라. 자, 걸음을 지도하는 자가 있고 걷는 자가 있어요. 걸음을 지도하는 자는 하나님이고 걷는 자는 납니다. 자, 우리는 걷는 거지 그 길을 정하고 그 길로 인도하는 분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도 보면 아나돗에서 제사장 가문에서 출생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10대의 부름을 받아서 예레미야 16장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결혼하지 말라고 특별히. 예레미야는 결혼도 못하고. 그리고 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위태위태한 경우도 많이 겪고 그 다음에 결국은 나중에 애굽에서 결국은 죽임을 당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레미야도 고백하기를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않다. 바로 예레미야가 그런 길을 걸은 것은 하나님이 예레미야의 코스를 그렇게 정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길을 가도록 하나님 이끄셨어요. 가장 최선의 길, 가장 영광받는 길로 하나님이 이끄신 겁니다. 욥도 고난 속에 있을 때 이런 말을 했죠. 욥기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신다라는 말은 욥 자기는 모른다는 거예요. 욥이 왜 하루아침에 재산이 다 날아가고 10자식이 하루아침에 다 죽고 그 이유를 자기는 모른다는 겁니다. 오직 그가 아신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을 가장 빛나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욥의 개인적인 코스를 그렇게 말해 주셨습니다. 요셉의 코스를 마련해 주신 것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길을 가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주의 길은 또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각각의 코스를 정하시는데 그 코스를 묵묵히 순종해 걸어가는 그것도 주님의 길을 걷는 것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이런 길을 내가 얼마나 걸었는지 좀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주님의 길을 걷는 자를 주님은 어떻게 대우하신다고 그랬습니까? 선대하신다고 하셨어요. 자, 이사야 64장 다시 넘기겠습니다. 이사야 64장 64장 5절. 자,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주께서 기쁘게 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자, 여기 두 번째는 기쁘게 의를 행하는 자를 선대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기쁘게 의를 행한다는 의미가 뭘까요? 이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즉 순종하는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의 태도와 자세를 말하는 겁니다. 기쁘게 의를 행하는, 의를 행하기는 행하는데 기쁘게 의를 행하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행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 3절에 보면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거기 베드로 사도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양무리를 돌볼 때 세 가지 꼭 필요한 거, 세 가지 하지 말아야 될 거 얘기했는데 그 세 가지 중에 두 가지가요. 두 가지가 하나님의 뜻을 좇아 자원함으로 하며 자원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즐거운 뜻으로 하며 자원과 즐거운 뜻.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보여주실 때 그걸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다면 그 얼마나 큰 축복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참 부드러운 마음이지 않습니까? 이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면 그 성막에 내가 함께 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성막에 자세한 설계도를 주시고 그 성막에 쓸 재료를 사람들에게 가져오게 하시고 그리고 그 성막을 지을 사람들 일꾼들도 부르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성막의 재료를 가져오는 사람들 그리고 성막을 짓는 일에 동참하는 분들의 특징이 딱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감동된 자, 두 번째는 자원하는 자, 세 번째는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자. 딱 세 가지거든요.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35장. 출애굽기 35장. 출애굽기 35장. 제가 몇 구절 좀 읽어보겠습니다. 5절.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취하되 물은 마음에 원하는 자는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여기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 21절입니다. 물은 마음이 감동된 자와 무릇 자원하는 자가 와서 성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여기도 감동된 자, 무릇 자원하는 자, 마음에 원하는 남녀. 그리고 26절에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 털로 씨를 낳았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감동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29절 마음에 원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남녀마다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빙자하여 명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즐거이 드림이 이러하였더라. 마음에 원하는 즐거이 드렸다. 즐거이. 36장 2절입니다.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와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오는 거로. 이 말씀에도 2절에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 그리고 자원하는 예물. 핵심은 감동된 자, 원하는, 자원하는 자 그리고 29절에 즐거이 드림. 즐거이 드리는 자. 세 가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쁘게 의를 행하는 자를 하나님 선대하신다니까요. 고린도후서 8장하고 9장에 보면 예루살렘 성도들이 흉년이 와서 가난하게 됐는데 그 예루살렘 성도들을 돕는 연보를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근데 거기에도 특징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린 자, 감동된 자죠. 그 다음에 자원과 즐거이 드리는, 거기도 세 가지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8장. 고린도후서 8장. 고린도후서 8장 5절입니다. 우리의 바라던 것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조차 우리에게 주었도다.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린 사람, 마게도냐 성도들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렸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의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극한 가난이 있었지만
먼저 자신을 주께 드렸기 때문에 자원해서 드리고 즐거이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누가 강제성을 띈 게 아니죠.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감동이 됐으니까 힘에 지나도록 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은 자원의 예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9장 7절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즐겨내는 자, 즐겨내는. 그래서 이사야 64장 5절에 기쁘게 의를 행한다라는 말씀은, 즉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은혜에 감동이 돼서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그리고 자원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이걸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선대하십니다. 하나님은 강제성을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즐거이 자원해서 기쁘게 의를 행하는. 그리고 이사야 64장 다시 넘겨보겠습니다. 64장 5절 다시 읽습니다. 주께서 기쁘게 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여기 특별히 주의 길에서, 주님이 정하신 길, 주님이 정하신 법칙과 원칙, 그것을 순종해 가면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하나님이 선대하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주를 기억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걸 좀 생각하기 위해서 좀 찾아보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입니다. 느헤미야 4장. 느헤미야 4장 13절 14절입니다. 13절 14절을 제가 읽습니다. 내가 성뒤 낮고 넓은 곳에 백성으로 그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기인들과 민장과 남은 백성에게 고하기를 너희는 저희를 두려워 말고, 같이 읽습니다.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었느니라. 자, 이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돌아와서 성벽을 건축하는 그때의 일인데, 이 성벽을 건축하는 과정 속에 그걸 반대하는 대적들이 이게 무장하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일 것에 대한 그런 소문이 돌았어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 이 지도자는 그 성벽 건축하는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을 이제 무장을 시키고, 그리고 이제 모아놓고 여기 하는 말입니다. 14절에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기인들과 민장과 남은 백성에게 고하기를 너희는 저희를 두려워 말고, 그걸 방해하기 위해서 쳐들어와서 죽일 거라고 하는 그 대적하는 세력인데, 그 대적하는 세력을 두려워 말고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줄을 기억하고,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자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고, 그 기억하라는 말은 그 주님을 기억하고 그 주님을 의지하자, 그 말입니다. 의지하고 우리가 힘껏 싸우자, 그걸 이제 권고하는 내용입니다. 여기 기억하다는 것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의뢰하는 것을 여기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42편입니다. 시편 42편 또 한 곳을 찾습니다. 42편 6절. 42편 6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낭망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 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자,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낭망이 되므로, 낭망할 어떤 상황이 앞뒤 읽어보면 있습니다. 낭망이 되므로, 이게 이제 좌절이 되고 낭망이 되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쫓겨다는 상황인데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어디를 가든지 내가 주를 기억하나이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을 기억하고 용기를 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께 자기를 맡기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주를 기억하나이다. 그러니까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한다는 말씀은 결국은 주님이 정하신 길이 있고 그리고 주님이 정하신 법칙과 원칙이 있는데 그 길을 기쁘게 의를 행한다는 말씀처럼 자원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가면서 그 인생의 길을 가다 보면은 쉬운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만나고 여러 가지 고통도 만나고 힘든 일도 만나는데 이제 평안이 있든지 고난이 있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께 의지할 수 있다면은 그건 주님은 정말 그런 사람을 선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를 기억한다는 것은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소망을 걸어두는 것을 말할 겁니다. 그리고 그 인생 속에서 어떠한 경우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합해서 선을 이루시고 결국은 하나님이 존귀하게 되고 영광을 받는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이 들어가는 그걸 하나님은 원하실 거니까 여기 주를 기억한다는 건 우리 주의 길을 가는 그 모든 동기가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 중심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못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도 있고 그리고 거기서 안식일마다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도 드리고 그리고 안식일마다 모여서 성경도 외우고 봉사하고 수고하고 다 했지만 중요한 것은 형식과 외식은 있는데 어떤 의식적인 모습은 있는데 문제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주님을 기억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은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 가지 제도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외적인 모습도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건 주님을 기억하는 거잖아요. 그 모든 길에서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인생의 소망을 걸어두고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하는 주의 길을 가는 동기가 뭐냐 그 말입니다. 동기가 주님과 관련이 있을 때 그게 주님을 기억하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신앙생활 주의 길을 간다면 그 주님을 기억하는 것이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생길을 다 갔을 때 주의 길을 다 갔을 때 주님이 상급을 바라고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상급을 바라고 주의 길을 걸어간다면은 그 동기가 주님을 기억하는 것이 되잖아요. 그 주님을 사랑해서 한다면 주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더 알기 위해서 주님을 더 본받기 위해서 주님과 더 가까이 사귀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면 주님을 기억하는 것이 될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길, 주의 길을 가는 그 동기가 주님이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결혼을 해서 아내가 이제 처음처럼 오랜 시간이 지나서 남편을 향해서 여러 가지를 도와주는데 만약에 남편에 대해서 생각을 전혀 안 하고 남편의 일만 도와준다면 그 남편이 좋아할 리가 없잖아요. 그것도 감사하지만 근데 우리가 이제 외적인 거 이런 거보다 더 중요한 건 주님입니다. 주님. 주를 기억하는 자를 주님이 선대하신다고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한 해를 살아오면서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지금 모든 것을 하는 동기가 정말 주님과 다 관련이 돼 있느냐. 그런데 신앙생활하는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다 주님과 관련이 돼 있는지 생각해보고 그 동기가 주님과 관련이 돼 있다면 그게 주님을 기억하는 것이 될 거예요. 이 다윗은 그 인생 전체가 사실은 하나님이었지 않습니까? 사무엘하 22장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 (2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1절부터 3절.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대적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가로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흉악에서 구원하셨도다. 여기 읽어보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쭉 열입니다. 10가지를 얘기했는데 성경의 열은 전체를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을 두고 보면 다윗은 모든 것을 하는 동기가 사실은 하나님인 거예요. 다윗은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기억했잖아요. 다윗의 인생은 하나님을 빼놓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고 있잖아요. 시편 39편 7절에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구원받은 사람의 소망은 딱 하나 주님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소망을 걸어두고 생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자주 얘기하는 것처럼 100 빼기 1은 숫자로 99인데 그런데 그 일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100 빼기 1은 제로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 일이 하나님이라면 100 빼기 1은 제로가 될 겁니다. 0 플러스 1은 숫자로 1인데 그 일이 하나님이라면 100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말 연약하고 보잘것없는데 내 인생에 주님이 들어오셨고 그리고 내 인생에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내 인생이 주님을 기억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인생이 밝게 빛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전체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을 걸어두고 하나님을 이제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이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든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인생의 어려움이 여러 번 닥치고 닥쳤지만 그때마다 주님을 기억하고 용기를 내고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욥도 그랬잖아요. 욥도 인생에 정말 어려운 이제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욥은 욥기 16장에 보면요.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보인이 높은 데 계시니라. 주님을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보증인이 위에 계시다. 그리고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그 다음 나오는 27절에 보면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내가 그를 보기를 외인처럼 하지 아니할 것이라. 나의 마음이 초급하구나. 바로 인생을 마칠지라도 하나님을 내가 보게 될 거다. 그리고 볼 적에 외인처럼 하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하나님 볼 때 보는 그것에 대해서 큰 기대가 된다. 그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생의 어려운 위기 가운데 있지만 그는 주님을 기억했습니다. 다니엘은 인생의 위기 가운데 있지만은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제사를 드리거나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집어 던진다는 얘기를 들으면서도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위해 향해서 하루에 3번씩 여전히 기도하고 있잖아요. 주님을 기억하고 있거든요. 요셉은 큰 시험이 왔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해 왔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특지하리까. 큰 시험이 왔을 때 요셉은 여전히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특지하리까. 그는 하나님을 기억한 사람입니다. 주의 길을 가면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하나님은 틀림없이 선대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야고보서 5장. 야고보서 5장. 야고보서 5장 13절 한 구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고난 당하는 가운데 있을 때도 즐거워하는 경우에 있을 때도 기도할 것이요 찬송할지니라. 기도를 받는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찬송의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그 고난 중에 있을 때도 주를 기억하고 즐거운 경우가 있을 때도 주를 기억하고 주의 길을 가면서 주님을 기억하는 그 모든 동기가 주님 중심이 돼 있을 때 주님은 그 사람을 선대하십니다. 선대한다는 이 말은 다른 번역에 보면은, 그리고 원문에 보면은 만나 주신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의 길을 가면서 주님을 기억하고 기쁘게 의를 행하고 살 때 주님은 그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그 사람 가까이 해주시고 임마누엘이잖아요. 같이 계시고 그 동행해 주십니다. 그러면은 주님이 만나 주실 때 어떤 일이 생길까요? 주님이 만나 주시면 거기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만족이 있잖아요. 주님이 만나 주시면 어려운 문제가 풀어지잖아요. 주님이 만나 주시면 그 가운데 힘과 용기를 얻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이 만나 주시고 주님이 동행해 주시는 인생이면 주님은 토기장이시니까 인생을 아름답게 빚어서 밝게 빛나게 해주실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오셨을 때 많은 사람을 찾아가서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셔서 만나 주시는 사람마다 그 인생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포도주 떨어진 잔치집에 들어갔을 때 그 기쁨이 다 꺼져버렸는데 포도주를 만들어 주심으로 기쁨을 주셨잖아요. 죄 많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주시니까 그 여인의 인생에 진정한 만족이 생겼고, 그리고 그 여인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바다 위에서 괴로이 노를 젓고 있을 때 밤사경에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셔서 제자들을 만나 주셨지 않습니까? 만나 주시니까 금방 평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한복음 6장에 보면 가려던 목적지까지 즉시 갔다 그랬습니다. 그가 주님은 선대하십니다. 구원받은 사람을 특별히 선대하시는데, 구원받은 사람 중에서도 어떤 분을 만나 주시고 특별히 선대하시냐 하면은 주의 길을 가는 사람, 그리고 그 주의 길을 기쁘게 이제 순종해서 가는 사람, 그리고 그 주의 길을 가면서 주를 기억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은 주님이 틀림없이 선대하시는 게 맞습니다. 한 해를 살아오면서 나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말씀에 비춰서 좀 이렇게 돌아보는 것이 좋겠고요. 동계 수련회 좀 새로운 마음으로 듣고 새로운 한 해, 주님 오실 때가 정말 가까우니까 좀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세 가지 말씀드렸죠. 가능한 한 혼자 듣지 않고 여러 사람 같이 듣기. 이제 코로나19라는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같이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훨씬 잘 듣고. 그럼 두 번째는 메모하면서 듣기. 메모하면서. 왜냐하면 한 번 듣고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동계수련은 지표가 될 말씀이니까. 그래서 메모하면서 듣기. 그리고 한 번만 듣고 끝내지 말고 다시 듣기. 여러 번 들으면 더 좋고, 최소한 한 번은 더 듣고 마음에 좀 새기는, 그러면은 그 말씀이 한 해의 지표가 틀림없이 될 겁니다.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돌아보고 말씀을 통해서 주의 길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더욱 합당히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다 되게 해주시고 또 새로운 한 해 주의 길을 힘있게 걸어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선대하셔서 참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길로 더욱 이끌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새해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이 다 구원받는 귀한 한 해가 더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찬송가 85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85장. 구주
참